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에 이를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40여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40여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고 바로 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고 야고보와 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 앞에 본문에 보시면은 자기는 사도로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사역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것을 믿었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전파되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될 것이 교회 밖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이런 가정으로 없다면은 어떻게 될 것이요? 없다면은 어떻게 될 것이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요? 이렇게 본문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형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과 또 사도들, 많은 복음 전파자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은 우리 믿음도 헛되고 또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인데 이 세상이 마지막이고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사는 세상 사람들을 보라.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제 끝인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삶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이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사행초 기간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초청을 하고 교회에 이렇게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에 참석하거나 이때 왜 중요하냐면 이때에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못 듣다가 우리가 직접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은 교회 안에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잊어버리지 않는 찬양이 이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계속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여러 가지 찬양이 내용이 있는데 가사 내용을 보시면은 딱 지금 우리의 삶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생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인데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하여서 영원한, 그리고 영원히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또 마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무식한 사람이나 이렇게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를 해보십시오. 전도를 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얘기하고 동정녀 찬생을 이야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로 알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무시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고 신학을 하였다고 하고 신학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고백과 이 부활 신앙, 이것을 무시하고 신학이라는 탈을 쓰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고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을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가지고 부활에서 어려운 질문을 하려는 우리 사두개인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두 사람들은 제사장을 서로 하려고 하고 종교 지도자들로 그 당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지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하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어느 정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으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잘 안다고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어려운 질문을 해서 예수님께서 공경을 받도록,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첫째가,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7명이 다 죽었고 그러면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말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냐? 우리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냥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귀한 이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의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할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처럼 이 참된 죄사함과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시 복음을 듣고 주 안에 거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전 자주 이야기합니다. 자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 얼마나 불쌍하냐. 교회 안에서 이렇게 20년, 30년 아니면 10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막상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과 부활을 믿지 않고 영생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바울이 말한 거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고 살았는데 이생뿐이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과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마치 이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시금 복음을 듣고 주 안에 거하고 영생과 이 생명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만약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말 속에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만큼 귀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복음을 믿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가진 자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나아가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로 임하실 때에 우리도 다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대적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전도하고 주의 복음으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과 아내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들을 기억하시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 믿음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사행처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 귀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한 우리 귀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또 귀한 우리 김문훈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드린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들 주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새 힘 얻어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